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에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에는 야곱의 집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인 친구 같겠죠. 쌍둥이 형인 에서와 이렇게 함께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그 집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인 형이 가져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노안이 되어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못 봅니다. 눈을 뜨고 있고 밖은 낮인데도 아버지는 밤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것, 이거는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은 낯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못 보는 밤이고 또 나는 볼 수 있는 낮이어야 남을 속이는 데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이 논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남을 어떻게 하면 못 보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환히 볼 수 있는 낯이 될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낯에 살게 하지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보내온 낮 때문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야곱이 지금 도망하던 지금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복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길을 가다가 해질녘을 맞이합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밤이었겠지만 야곱의 마음은 더 밤이었을 겁니다. 집에 있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집을 놔두고도 광야에서 방랑자처럼 그냥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됩니다. 경쟁은 이겼지만 형제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마음은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똑같은 밤인데도 가족들하고 집에서 밤을 맞이하는 건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밤인데도 야곱은 맹수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고 광야의 추위가 지금 자기를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홀로 집이 없이 밤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그 한 곳에 머물러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내가 거기 꼭 가야지 생각하고 남다른 목표를 가지고 도달한 곳이 아니에요.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간 곳이 아닙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도달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정거장입니다. 스탑바이 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그 지명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한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거기에 또 그곳에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잡니다. 평범한 곳에서 별 의미 없는 곳에서 평범한 굴러다니는 돌을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마음은 잡념으로 잠이 들기 전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잠이 잘 오겠습니까? 마음이 캄캄한 어둠입니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우리가 보내왔던 낮이 때로는 이런 잡념이 가득하는 밤을, 캄캄한 밤을 지새게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집을 잃어버린 야곱이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저희 은사이신 정태기 교수님이 번역한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이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리포트를 쓰고 그랬는데 제목이 꿈, 그리고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의 낮 동안 야곱의 집에서 두 눈 크게 뜨고 절대 질 수 없다 생각했던 모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그 야곱이 활보하고 다니는 낮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언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낮에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 빼앗게 분주하게 살기 정신이 없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잘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드려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잠잘 때는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잠을 자면요, 옆에서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요,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이건 안 돼 하고 저항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그럴 힘이 없는 때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때가 잠잘 때입니다. 야곱이요, 축복도 기가 막히게 좋아했고 하나님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축복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속으로는 낮에 활보하고 다니면서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늘 이기는 자예요. 야곱은 에너지가 막 충만한 사람입니다. 방방 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잘 때예요. 이런 다이나믹한 야곱도 아무것도 못할 때입니다. 이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잊혀진 언어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꿈에서 한 층계를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레더, 사닥다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기역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밑에 성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테어웨이, 층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겁니다. 여하튼 사닥다리든 층계든 하늘에서요, 층계가 쫙 하고 내려오는데 야곱이 머리맡까지 땅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봤어요. 이 꿈은요, 얼마나 중요한 꿈이었는지 1500년이 이 꿈을 꾸고 흘렀는데 예수님이 그 꿈을 끄집어내가지고 빌립이 전도해온 나다나엘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것이다.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혼자 나다나엘이 있을 때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거든요. 이 불교는요, 보리수 나무가 심벌입니다. 거기에서 돌을 닦습니다. 유대교는요, 무화과나무가 심벌입니다.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무언가 참선을 했던지 자기의 속이 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지 무언가 나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혼자였어요. 오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도 지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였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층계 맨 꼭대기에서 꿈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구절은 저도 인생의 밤을 지나는 순간에 제게 가장 용기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저에게 든든한 힘과 위로를 주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28장,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혼자였는데 혼자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서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잊고 사는 낮에는 들려지지 않았지만 밤에 꾼 꿈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야곱의 노하우나 야곱의 옵션이나 야곱의 모든 경험이 무용지물이 될 때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이게 잠잘 때 꿈꾸는 시간입니다. 돌베개 베고 자면서 야곱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방방 뛰고 다니면서 모든 일 척척 해냈더니 야곱도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할래야 할 능력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막막하고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에 내 밤에 잠을 자는 시간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대낮에 활보하면서도 잠을 자는 것처럼 아주 내가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이 왕래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아야 될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닥다리 전화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때입니다. 이 전화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야곱은 그 잠잘 때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곳을 깨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벳 이거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성경에 비슷한 발음도 좀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한 지명이 떠오릅니다. 그곳이 바벨입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연하자. 이것도 땅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자는 겁니다. 베델과 바벨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누가 여느냐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하늘문을 열겠다고 결정했고 그걸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늘에 있는 문과 땅 위의 집 사이에 있는 층계 사이에 사람들이 벽돌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바벨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람들이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야곱이 노력할 수 없을 때의 꿈속에서 열린 하늘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움직여지면 열려지는 문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 물리적인 밤을 여전히 지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걸 보게 되니까 그 밤에도 영적인 낮을 보내게 됩니다.
허벌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꿈이 되었습니다. 잠잘 때 꾸는 꿈도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미래를 향해서 갖는 꿈도 있는데, 이게 지금 드림인데, 잠잘 때 꾸는 꿈은 드림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미래를 향해서 꾸는, 그게 드림이기도 하지만 그건 비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온갖 잡념만 묻어있던 돌베개, 그냥 평범하게 굴러다니는 돌베개, 그거 베고 딱딱하게 누워있는데 잠이 옵니까? 잠자기 직전까지 5만 가지 잡념이 와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 돌베개만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지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방이 어디 있습니까? 허벌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보는 겁니다. 꽉 막힌 캄캄한 밤하늘에 이 하늘 문으로 보는 겁니다. 잠잘 때 꿈꾸는 거하고 잠이 깰 때 꾸는 꿈하고 야곱은 같아졌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습니까?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고 또 꿈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먼데이 때부터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삽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꿈을 꾸기 직전까지 야곱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이후로 마음속에 있는 이 꿈과 자기가 꾸었던 꿈이 같아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기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 꾸어야 될 꿈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오이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처음에는 한 곳 거기라고 불렀던데 나중에 보니까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두려움, 후회,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잔뜩 묻어있는 돌베개, 야곱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돌베개, 야곱에게는 상처투성이인 돌베개, 자기의 정말 하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돌베개,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자나, 내가 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시세가 되었나, 이런 돌베개, 이런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돌베개를 죄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오이를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돌베개는 최고의 건축 자재가 된 겁니다. 평범한 것을 넘어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것, 끔찍한 것, 정말 그냥 뒤로 밀어놓고 싶은 것,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내 마음의 상처, 실패투성이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버림받은 돌, 발로 뻥뻥 차고 다니는 돌,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 예수를 성전의 모퉁이돌, 머릿돌로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꽁꽁 감춰놓았던 것,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있어서 도무지 나도 꺼내보기 쉽지 않은 것. 근데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잠잘 때 꾼 꿈하고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하면서 꾸는 꿈하고 같아져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깬 뒤 그것을 하늘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의 문이 있는 땅 위에 서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가 있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좋은 쿠션의 침대가 있어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좋은 베개에 베고 자도 걱정하며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많잖아요. 좋은 이불이 있어도 냉랭할 때가 많잖아요. 한 이불 덮고 자는데 냉랭하고 참기운 돌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야곱이 본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과거의 짐을 벗어버리고 보는 집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보는 집이에요. 이 땅에서 렌트 살아도 믿음의 청약적 꿈을 계속해 품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찬양기자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들게 해야 될 때예요. 이 지금 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는 분 깨시고 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온갖 시름 걱정,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여기서도 팔팔 살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서 살까,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까, 그 플래닝 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무용지물이 돼야 돼요. 그냥 잠자고 있어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리 속상한 일이 천지가 개벽이 돼도 그냥 잠자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걸 다 이루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플랜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모든 구원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 듣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이 음성 듣고 세상에 나가 같은 꿈을 가지고 사는 자리예요. 밖에 나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요, 내 과거의 상처의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 오해를 붓고 그걸 하나님의 집으로 꿈꾸며 사는 거예요. 지금 잠자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이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꿈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말씀을 통해서 꾸어야 될 때예요. 지금 꾸지 않으면 밖에서도 비실비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같은 논리를 하나님의 논리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받은 꿈을 세상에서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은혜의 귀한 꿈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준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 꿈이 같아야 돼요. 그 꿈이 다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의 꾸는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꿈은 꾸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홈커밍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두가 커밍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꿈꿔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있는 땅 위에 있는 집,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인데 내 주 예수 마음에 모시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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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모든 돌베개의 짐을 벗고 보니까 그 돌베개를 통해서 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일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탑을 쌓아가지 마세요. 바벨을 쌓아가지 마세요. 많은 교회들이 호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바벨이 복음이 아니에요. 베델이 복음이 있는 자리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는 자리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자리예요. 하늘의 층계가 있는 집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내가 어디 가나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 집은 내가 고뇌하며 배고자 한 그 고난의 흔적들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떤 죄인이 올지라도,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어떤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저들의 돌베개의 상처들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붓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요. 이제 오일을 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을 붓는 거예요. 거기는요,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게 살아납니다. 모든 게 치유가 됩니다. 내 인생의 돌베개로 집을 건축하는 꿈, 이 놀라운 꿈을 이 예배 안에서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세상에 한낮에도요,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처럼 그냥 맹인처럼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캄캄한 밤을 지나도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환한 낮에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인생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